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아는 것 같은 이것이 새롭게 다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고 특별히 끝까지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행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몸만 건강하면 안 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오래전에 발표한 건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전인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건강이고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몸이 육체가 건강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나중에 치매가 온다 그러면 이게 아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건강인데 이 영적인 건강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건강인 것입니다. 이걸 세계보건기구인 과학적으로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영적인 건강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서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참 건강, 전인적인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그걸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원한다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갖다 삼박자 구원이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고 범사도 형통하고 또 심신도 건강한 게 이게 삼박자 구원이다.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뭔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강조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돼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고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형통하고 건강하면 까딱 잘못하면 세상으로 가기 쉽고 범죄하는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그래야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소출이 많이 나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넉넉해졌어요. 창고를 다시 짓고 거기다 다 이제 쓸물 걸 쌓아놓고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스스로 평안을 구하고 안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주인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생명 내 영혼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그냥 끝까지 오래 살고 싶지 않겠어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럴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들은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내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놓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전인적인 건강을 끝까지 영원토록 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그래 행복이지.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마무리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 수 있는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음문 열고 다 받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고 인간의 잘못된 착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만 잘 살면 된다 또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무슨 대세가 있냐. 그렇게 생각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19절부터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실크 옷만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연락하면서 살았는데 그 밑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는데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돕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때 문제가 돼.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랬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죽고 무지한 사람도 죽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힘없는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은 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지만 천국이 없는 것처럼 세상만 잘 살려고 했던 부자는 음부의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 깨닫고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 우리가 중요하고 좋은데 현재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고 기다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 조금만 지나고 병나고 큰일 당하면 너무 약해요. 풀은 마르고 인생의 영화들 부귀영광 영화권세이가 꽃은 떨어질 때가 조금만 기다려보면 한순간에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와 거짓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 누굴 속여서 거짓이고 사기쳐서 거짓이 아니라 조금 있다 없어지는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귀영화 권세가 진리가 같고 그게 현실인데 조금 있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육신도 조금 있다 보면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가서 화장장에 가서 1시간 20분이면 재로 나와요. 저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거짓이에요. 사실 참 진리, 이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는 통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쁘고 힘들고 정말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데 한가한 소리들 하지 말아라. 일해야지 어떻게 한가하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몸살, 세상살 걱정만 하는데 그것도 조금만 지나보면 헛된 일인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뭔가 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해 끼치는 일 안 했다. 그러니까 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도 난 좋은 데로 가지 나쁜 데로 갈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있는데, 죄인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죄를 져서 범행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에게 행하는 죄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하나님께 범죄한 근원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동산의 각종 실과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함부로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걸 따먹었거든요. 그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 죄성이 인류에게 계속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태생적인 죄인,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제 배척관계, 반역관계, 불신하는 관계, 이런 죄를 지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게 근원적인 죄다, 그런 말씀이. 조금 이따 복음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난 착하게 살았다, 누굴 해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범행에서의 죄보다도 관계에서 오는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자식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점점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날 자식이 커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좋다고 그러고서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테니까,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들이대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물어본 적도 없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허락해달라고 하는 조건은 뭔가 하면 딱 하나, 내가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해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부모가 무시당한 거거든요. 관계가 무시당하고 질서가 무시당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걸 며느리라고 그러고 결혼한다고 그런다든지, 여자가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사위라고 그러고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동성연애 동성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거는 자기가 좋고 나쁘냐가 아니에요. 결과가 어떠냐,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관계,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근원적인 죄인지를 모르고 결과가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선악으로 판단하고 살려고 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살았지 않았나 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심판주가 되는데, 그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못하고 반역하고 불신앙하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 하는 것은 근원적인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 처음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영혼이 잘못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건강한데 그런데 죽고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면 이걸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낀 건, 이게 돈이 없어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해서 대학을 나쁜 데 가서 좋은 데 가면 고쳐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단추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질 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착각은 뭔가 하면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말씀대로 딴 사람들은 영원한 복락의 길인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면서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산 사람들은 영원한 감옥인, 죄인들이 감옥으로 가잖아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있는지 없는지, 당신 천국 가봤어? 당신 천국 지옥 가봤어? 이러고 따지고 안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장치를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계 각국 모든 사람, 부귀 영화 권세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 사건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죄악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지 않은 생명 있는 존재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책에도 나오는 역사적인 진실, 성경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면 내가 봤느냐 안 봤느냐, 체험했느냐 안 체험했느냐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만드는 거 봤어요? 명량해전하는 거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 왜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는지 그 밑에 사람이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책에 백과사전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걸 나타내 주신 사건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믿었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신밖에 없어요. 근데 참신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착각되는 일들, 거부 반응의 일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태생적인 죄인,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서 나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죄인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첫 잘못 낀 거 바로 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방향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이에요. 인생의 방향전환, 인생의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바벨론성 휘황찬란한 길로 가다가 이게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인 걸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 있구나, 생명의 길이 있구나 하고 돌이켜서 방향전환하는 게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방향전환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그냥 여전히 난 세상 길을 가겠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길 간다 그러면서 복음 믿으려고는 복음이 안 믿어져요. 방향전환하고 이젠 예수님 따라가겠다, 천국 길로 가겠다 돌이킬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될 거, 내가 멸망당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다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다 죄를 떠넘기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건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가 이게 만약에 큰 죄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로 십자가에다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지요. 가벼워진 거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심령에 가벼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쾌함, 유쾌함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게 돼 있어요. 육신의 감각, 정신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려지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올라오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걸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인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한번 죽고 나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많지만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고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냐고 이렇게 독선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만 하늘로부터 오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 보증도 못 써요. 자격이 없어요. 보증 안 받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도 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 죽은 것이 예수님만 대신 죄값을 해서 대속의 죽음,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주는 그런 죽음을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이제 담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역사 다 이루셨다는 게, 다 이루었다는 뜻은 뭔가 하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인데 대가를,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짓고 죽어야 되는 게 이제는 그건 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시는, 아들을 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고 누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해도 행복할 때가 있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그럴 때도 행복할 때가 있는데 진짜 좋은 행복은 뭔가 하면 사랑받을 때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 아들을 내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죽음의 길로 반역자 원수를 위해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 아주 행복이 활짝 열리고 아주 그냥 좋을 것 같은데 결혼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이게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면 진짜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에게 다툼이 일어났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뭐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돈 벌어다 주지, 자동차 사줬지, 집 사줬지, 좋은 거 다 줬지, 건강병을 사다 줬지, 애들 있지. 그런데 뭐가 불만이요? 남편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내가 고생해가지고 다 누리게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가, 다 준 것 같은데 당신 자신을 안 줬어요. 그러더래. 진짜 자신을 안 준 거예요. 중심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영원토록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과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는, 이 사랑으로 흘러주는, 대신 죽어준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영원한 현재 사건이 돼서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에요. 그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장차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천국과 지옥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야.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현재 내 사건이 되고 현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현재 사건이 돼서 내게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사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신앙을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넌 거듭나지 못했다. 지옥 갈 인생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모님께로부터 나오는 양수, 물 가운데 태어나는 육신적인 태생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이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이라는 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있고 마음만 조금 바꿔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이, 행복한 삶이 그때부터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을 오래 하고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많은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그거 왜 그래요? 거듭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 오신 분들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 신앙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 니고데모 같은 인생들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행복이 열리고 감사가 열리고 기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로부터 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적으로 출생하는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달리 표현하면 특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리는 현실적인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게 모두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평강의 축복, 기쁨, 감사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에 속한 한 부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특권이 뭔가 하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는 부모가 한번 태어나면 부모 밑에 태어나면 호적을 폐갈 수가 없어요. 너희 놈 자식 내 자식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자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 태어나면 큰 특권이 있는데 뭔가 하면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 걸 부모님 걸 다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상속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축복으로 거듭나면 그냥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절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축복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보증시켜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내 모두가 다 어디에 주어진 거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속한 거다. 그런 말씀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경우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3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셔서 이제 죽고 사시고 복음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고 이게 무슨 힘이 될 수 있나. 제가 이게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신분, 존재를 확인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특권을 누리면서 그걸 행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 능력, 기적, 역사,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겨내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의롭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게 거듭난 사람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가 되는 비결인데 아버지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된 비밀이 누려지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엄청난 비밀의 역사예요. 이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육신의 부모의 것을 그냥 물려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재산이나 뭐 좋은 이제 덕목이나 성품도 물려받지만 죄성도 물려받아요. 못된 성질도 물려받아요. 여러분, 유전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질병도 물려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주 선하고 좋은 거, 능력 있는 거, 영원한 생명의 축복 이런 것들만 물려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막힌 감이 흐려지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인생의 행복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다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이걸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받아들이려고 하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지 이게 상식입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구나 하게 믿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냐.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것을 다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로 올려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무슨 고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거 이거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예요. 고난이. 근데 이걸 감당해야 방향전환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지,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니고데모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귀찮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편히 잠자고 싶지, TV 보면서 쉬고 싶지, 내일이 샌드위치 데이를 걸러서 휴일이라는데 놀러 가고 싶지요. 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할 때 아주 영광스러운 장래가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 말씀드리는 것이 지극히 힘든 일이지만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영접은 리시브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은혜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러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대가 다 치러줬다, 죄악으로 죽을 인생들 살려주고 영원히 복되게 대가를 치러줬다. 그걸 믿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지금부터 새롭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깨우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나오신 분들 마음은 열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이세요. 꼭 받아들이세요. 이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불신앙이 죄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문제 만들어 놓고, 문제는 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죽이시면서 해결해 주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고 강팍한 심령으로 뻗대고 있으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겠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겁니까? 그거 내려놓고 아들까지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의 영을 쫓아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면서 처음 나오셨던 분이나 기존 신앙을 했던 분이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